2026년 8월 19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 몰래 막 완벽한 비밀 계획을 세웠다고 착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기억 있지 않나요? 맞아요. 불 다 끄고 이불 속에서 몰래 딴짓하다가 결국 다 들켜버린 기억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딥다이브 해볼 오늘 본문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성경 말씀에도 정확히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아주 스케일이 큰 그 이불 속 딴짓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의 운명을 걸고 어둠 속에서 계획을 숨기려 했던 유다 지도자들의 이야기니까요. 아,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착각하고 또 그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반전을 다루고 있어요. 그 딴짓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시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몰래 애국이랑 비밀 정치 동맹을 맺으려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막 어둠 속에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면서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저는 이 심리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의 군사력이 더 미덥게 느껴진 거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 유다 지도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외교술이라는 얄팍한 꼼수를 짜낸 건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약간 판단력이나 상황 파악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이건 마치 갓 구워진 머그컵이 도회가한테 막 당신은 나를 만들지 않았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하고 훈수 두는 격이네요. 하하, 네. 정말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폐역함 아닌가요? 와, 그 비유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네요. 도예가 앞에 진흙이 자기들끼리 어둠 속에서 숙덕거린다고. 그 도예가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다 보이죠. 그렇죠. 인간이 만물을 지으신 토기장이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채 세우는 외교적 정치적 수완은 애초에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격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설픈 비밀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압권이더라고요. 그냥 혼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세상을 아예 뒤집어 엎으신다고 선언하시죠. 맞아요. 레바논의 숲이 기름진 밭이 되고 맹인이 어둠 속에서 보고 또 귀먹은 자가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극적인 반전이 나오는데 네네.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이게 단순히 자연 법칙을 깨는 물리적인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건가요?
억울하게 고통받던 약자들에게 이 반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지가 않아서요. 아, 이건 물리적인 기적이라기보다는 무너져 있던 사회적 정의와 질서가 완벽하게 리셋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적 리셋이요? 네. 당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해서 거짓 송사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을 억압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강포하고 오만한 자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카르텔을 형성했던 기득권층이 무너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은 숨통이 탁 트이겠네요. 맞아요. 억압하던 자들이 사라지면서 세상의 잘못된 질서가 바로 잡히고 고통받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와, 완전 생태계 정화네요. 교만한 자들의 계획은 실패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약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시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그 뒷부분이에요. 오, 어떤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회복시키실 때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보통 그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나 두려움까지 바로 치유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게 인간이 주도하는 개혁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주변 환경만 청소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시거든요. 아, 내면을요? 네. 과거에 마음이 혼미해서 갈피를 못 잡고 엇나가던 자들이 비로소 영적인 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억지 복종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경외하게 되는 근본적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뜻이네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자들은 철저히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발판 삼아 자신의 백성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선 가장 완벽한 영적 구원의 완성인 셈이죠. 오늘 깊이 살펴본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고 짜낸 지혜가 얼마나 허술한지 뼈저리게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동시에 모든 상황을 뒤집어 결국 자기 백성을 참된 총명과 경외함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얄팍한 지혜로 아무리 깊은 어둠 속의 계획을 숨기려 해도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을 잊은 채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나만의 알량한 비밀 계획을 아직도 숨겨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그 은밀한 계획을 빛 가운데로 과감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 질문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딥다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영업이익의 5% 수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위반행위 횟수, 사망자 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에 올라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약물 감정 의뢰 사건 가운데 실제로 약물이 검출된 비율이 지난해 40%를 넘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약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예방과 수사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임금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넉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과 사회 안전망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부터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 데 이어 학교생활 전반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수업 외 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폰 프리스쿨 300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로 숨진 사람이 2,300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유행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민주콩고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에볼라 사태가 됐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중국의 치식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치식민은 약 5,900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로 주로 중국어를 사용하며 고유 언어는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불교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 전통을 거스르면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산업재해로부터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업과 정부가 책임 있는 안전관리와 공정한 제도를 세워가도록 기도합시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치유하시고 범죄를 예방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사와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도록 기도합시다. 고용 불안 속에 있는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지켜주시고 누구나 안정적으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학교와 가정이 스마트폰 사용을 지혜롭게 지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절제와 분별력을 배우며 배움과 관계의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중국의 치식민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공동체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할 현지 신자와 사역자들을 보호하며 세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